말씀 억울한데 왜 참아야 합니까? 이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까? 저는 잘 못 참아서 내가 참 처음질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내가 오히려 약자이고 우리 같은데 참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바로 그리고 참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스승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강자처럼 죄라는 무기를 마구 흔들고 예수님을 찔러댔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약자가 되셔서 우리가 찔러대는 그 무기의 상함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 이는 우리에게 딱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억울함을 당할 때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그 상황 뒤에 숨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듭난 양심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선을 명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정말 억울해도 참고 오히려 인내하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복을 빌어준다는 건 로또를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가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주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나오신 길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르는 길입니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 길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쫓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2장 21절부터 24절은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신 것은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그 어떤 속임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대갚아 모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협박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 주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그분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들과 상관없게 하시며 그에 대하여 살고 그분의 상처로 낫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큰 원칙과 명령을 한 후에 이제 바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언급합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한 아내 쪽에 더 많은 권면을 주고 더 많은 특권을 주며 아내에게 영적 도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거의 물건 취급했던 그 당시에 이건 정말 파격적인 임무입니다.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각기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만일 어떤 남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 혹시 주께서 그 아내들의 말없는 행실로 인해 그들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을 주목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두르고 화려한 옷으로 꾸미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속 사람을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아내들이 그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순종하였듯이 여러분도 아름다운 것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놀랄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 없는 행실, 도저히 당치도 않는 남편에 대한 기꺼운 순종이라는 최고의 명품 화장품으로 치장, 그리고 속사람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한 것으로 좋은 화장품으로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속사람을 늘 온유함과 그리고 평안함으로 치장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대박 화장품이 나왔어요. 최고의 명품 화장품이 나왔단 말이죠. 네, 속사람을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꾸미는 거죠. 그리고 기꺼운 순종, 이게 최고의 명품 화장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장품을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찍어 바르시는 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네. 찍어서 바르지 않고 뿌리면서 바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왜 이렇게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무지막지한 인간이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대답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 그러므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악하게 하는 경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금 본문은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곧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순종의 이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속사람을 온유함과 화평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신 이 질서를 위해서 그 남편을 남편께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런 아내가 되라는 것이죠. 7절에 1절부터 6절까지 이 아내들에게 엄청나게 말하고 남편들에게는 한 절로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속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아내들을 여성인 이유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아내가 여성임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함께 구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혹으로 받을 자로 존귀함으로 대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내가 훨씬 더 강한 그릇인데 제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아내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런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질서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게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껏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의 경우들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세속 국가의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주인과 종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를 또 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가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주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자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말 너무나 선명한 이정표를 세워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는 큰 한 단락을 또 마무리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논지를 한층 더 강화를 합니다. 교회는 영광된 소망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을 지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늘 좋은 것을 만나느냐? 그게 아니라 악을 만난다는 거죠.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피해야 할 것도 아니며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악과의 대면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의로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선 8, 9절을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한 뜻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서로 우애하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로써 복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목적,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부르신 목적은 사실 좀 뜻밖이고 좀 충격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애국인 같고 여행자 같은 교회는 무슨 이유로 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여행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이 여행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악한 일을 만나는 일이에요. 또한 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의 강력을 드러내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이 말씀 좀 피해가고 싶으시죠? 근데 이 길을 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이루게 될 영광의 자리도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통상적인 주장을 뒤집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하고 불행한 일, 억울하고 공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실 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을 만나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그 길을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울을 다녀왔잖아요. 야구장을 다녔는데요. 아이들을 좀 밑으로 보내고 사모님과 저는 좀 위로 올라갔어요. 기아 팬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밀려서 기아 팬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쪽 이렇게 홈구장 쪽으로 키움 쪽으로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에너지가 좋잖아요. 안타 치면 와 이렇게 하고 그냥 앞에 사람이 자꾸 째려보더니 극기한 대놓고 엄청난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태가 조금 수습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간 사람이 우리를 보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두고 그 앞에 계시는 그 딸이었고 어머니만 오늘 저희가 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좀 이렇게 한 2%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죄송해요.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저를 또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지? 쉽게 말하면 거의 홍어 취급을 서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이게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뭔 이런 싸가지 없는 경우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일어나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 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일 1시간씩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준비해 가면서 와 내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마지막 이걸 못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군대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 그 인사장교님 때문일까? 그래가지고 많은 그걸 했어요.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말씀에는 어긋났구나. 많이 좀 사모님은 그런 욕 안 하고 그냥 갔다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생각을 처음부터 달리하고 마음을 근본부터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뜻밖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9절에서 선포한 부르심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먼저 8절에서 교회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단계적으로 그런 길에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작은 계단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두가 한 뜻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뜻,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갑으로 사는 자도 을로 사는 자도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며 사는 자도 그 주권 아래서 사는 자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을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대로 함께 예수님의 본을 쫓아 그분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진리의 강력을 증거하는 목적임을 함께 동의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뜻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한 뜻을 함께 품으면 그들을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아내가 온유하고 화평하고자 했을 때 남편은 그것을 이용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고 깊이 공감하여 자신도 더욱 아내를 배려하고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식으로 함께 분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과 처지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함께 느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기뻐해주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앞서 뜻을 같이 하라는 권면이 준비 단계라면 함께 느끼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는 권면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방이 느끼는 것,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할 때 서로 형제의 자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소망, 거듭나게 하신 생명, 세상 속으로 부르심의 길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거기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며 공감하며 짐을 나누어질 때 정말 진한 형제의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 모르겠는데 영어로 단어가 정말 재밌어요. 시블링. 욕이 아니라 영어 단어예요. 시블링이 형제 자매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블링 그러면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단어 하나 알려줬어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분명히 단어를 알려줬어요. 길가에 가면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어디 광고 같은데.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들의 길을 따라 함께한 길, 한 길을 가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비웃고 갈구는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되었지만 이들은 서로 이해하며 서로가 어디로 향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서로를 붙드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제 이들은 이러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깊이 깨닫는 자리에 이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라는 표현에서 이 스플라우라는 헬라어는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애간장이 끊어진다라고 할 때처럼 진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죠. 택하심과 은혜를 받고도 돌아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붙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짐승들의 사단의 밥이 된 무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만나는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선을 행하고도 받게 되는 고난을 참는 이유, 그 진정한 이유인 긍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면서 왔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5번째 단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로 마음을 채운 성도, 그런 교회는 이제 섬김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것과 그 긍휼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을 통해 흐르게 하려면 주님처럼 늘 겸손하고 낮은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라는 것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더 낮은 위치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종의 자세, 이것이 긍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은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 교회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영광된 소망이 변치 않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거듭났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파송됩니다. 그것이 긍휼의 열매입니다. 낮은 위치에 선다는 것은 당연하거나 마땅하거나 합리적인 대우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대우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목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접이라면 그것이 비록 부당하고 고통스러워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실제 긍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목적에 한마음이 됨으로써 시작한 공감과 형제, 그리고 긍휼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종다운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 악한 사람들을 일지라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선포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은 교회를 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세상에서 받을 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야말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위함임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혀에 악한 말들을 그치고 그 입술로 속이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악한 일에서 돌아서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좇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들을 주목하시며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까지의 말씀은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축복신앙, 성공신앙을 판매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복음도 세속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믿음도 이것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축복신앙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10절에서 12절까지의 시각이 다 빠져있어요. 풍요를 추구하지만 거룩과 함께 가는 것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이 거룩이 필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알신앙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갑니다. 함께 요구되어집니다. 거룩이 없는 생명과 풍요는 허상이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무릇 복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들입니다. 악한 말들입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이 바로 모든 악의 원상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다른 것들은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하지 않고 호되게 매를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이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할 때 뒤지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교육은 정말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 번창과 직결됩니다. 기독교 정치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몰아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경제적 풍요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공식적으로 위증을 하는 거짓을 말하는 풍토에서는 악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가짜,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생명의 풍요함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11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몰아내는 것이 그러나 먼저임을 주목하십시오. 거짓은 어둠입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악을 몰아내려면 먼저 거짓을 응징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면 악이 악으로 드러나므로 악을 버리기가 쉬워집니다.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되므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좇게 됩니다. 여기서 좇는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원래 10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사이를 인용한 것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피하여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하여 죽음을 피하고자 했으나 오래전에 골리앗과 싸운 자가 바로 이 자가 아닙니까? 라고 아기스 왕 앞에서 아기스의 신하가 말하자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택함과 약속을 받았지만 쫓겨다녔던 다윗의 처지와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인인 흩어진 교회들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좇기에 힘쓰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불의한 일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 속에 한이 맺힐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 권력자 밑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역사가 흘러도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 속에는 풀길이 없는 한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도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의 마음에는 한이 결코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심판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임하고 지금도 그런 불같은 공의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2절의 중요성입니다. 하지만 12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대하시는 차이가 무엇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34편의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됨 없이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16절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십니다. 공의의 심판이 항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이 부르짖는 경우에는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결국은 건지십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전심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의인들로서 고난을 받는 자들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인가 동시에 또 내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자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 교회 공동체 모두는 한 뜻이 되라. 한 뜻으로 함께 선을 행하고도 받게 되는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짙은 형제의 사랑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도달하라. 늘 주님처럼 겸손하며 섬김의 자리에 위치하라. 진정 복을 받고 싶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거룩해야 한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왔다? 너의 억울함과 너의 의로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완전 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넘겨라.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정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물리친 다윗,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던 앞길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던 다윗. 그런 그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사울 왕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적으로 만났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자가 있었어요. 이제는 사울 왕이 아니라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두려워했는데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미치광이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그가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자신이 쓴 시편 34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광주 삶의교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냥 왕위에 있어가지고 평안히 살 때 이런 말을 했으면 웃기십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다윗인 제가 보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시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안을 만드시길. 의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시편 34편의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정말 멋쟁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